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에베소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내가 너희를 구속한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하여 택하였다. 1장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장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택하였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이방인이나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나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 너희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 너희 사이에 있는 장벽들이 무너져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 가야 된다.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너희가 한 몸, 한 지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첫 번째, 너희의 영혼이 강건해지기를 원하여 기도한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내주하시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세 번째, 사랑이 충만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 라는 것이 3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1장부터 3장까지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이제 분위기가 바뀝니다. 4장, 5장, 6장에 와서는 이제는 너희가 이러이러하게 택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으면 한 몸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한 몸을 이루기 위하여 너희가 실제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4장, 5장, 6장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어찌 보면 이론적인 내용이에요. 교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은요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너희가 앞으로 구원받았으면 구속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라. 그럼 우리는 앞으로 4장부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이 실천편을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1장부터 3장까지 너희가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야 된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라고 그랬어요. 다시 얘기하면 머릿속에 오직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전하고 싶은 그 말씀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싶다. 나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저도 그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께 갇힌 자의 그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뭐라고요?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아멘.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너희가 그렇게 살아가라는 건데 부르심대로 살아가라는 거잖아요. 행하라는 것은 그렇게 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1절에 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장 6절에서 1장 12절에서 1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택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기 위함이었다야. 그러면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혹시 다투지는 않으셨어요? 혹시나 그럴 일이 생기지는 않으셨어요?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었으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깨는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깨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나를 누르고, 다시 한번 내 생각을 접고, 다시 한번 내 경험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 사상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맞춰가야 되는 삶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것은 택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합당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욕먹이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현실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찬미하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먹게 하고 더럽게 하고 먹칠을 하며 거기에 스크래치를 내고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도리어 오물을 뒤집어쓰게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자들이, 거짓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않아요. 손해보거나 희생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유익만 구해요. 자기 생각만 내세워요. 그러면서 남에게 손해만 입히고 남에게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손해를 일으키고 아픔이 되고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서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반대로 필요 없는 존재,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좀 같이 안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있음으로 인해서 더 흙탕물이 돼요. 오염이 돼요. 분란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다 거기에서 분리를 시켜버려요. 친구들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야 누구 오냐 했더니만 누구 오고 그래. 그런데 야 성훈이도 온대. 안 갈래.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건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도리어 욕먹이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구원해놨더니만 찬미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이름을 먹칠을 하고 오물을 뿌려놔요. 세상 사람들에게 도리어 안주거리를 만들어요. 쉽게 만들어요.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어요. 내가 이제 사는 육체 가운데 육체를 잊고 사는 것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그분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통치권이 옮겨간 겁니다. 내 통제권이 옮겨간 거예요. 내 주인이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고 나를 이끌어가는 자가 내 생각이었고 나의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갔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믿는 자라면 통제권과 통치권이 하나님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근데 통치권이 아직도 이양이 안 됐어. 내가 나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영향권이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영향권 안으로 끌고 들어가요. 도리어 하나님을 딱 가둬놔요. 그리고 못 나오게 만들고 내가 필요할 때마다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마치
램프 요정 지니처럼 내가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는 거야. 잘 편안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조금 어렵고 조금 아프고 조금 물질이 필요하고 조금 해결해야 될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먹이게 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진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기도하면 뭐예요? 기도하면서 구하는 게 뭔데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구해요. 내 돈을 위해 기도해요. 내 건강을 위해 기도해요. 내 성공을 위해 기도해요. 내 명예를 위해 기도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위해 기도해요. 세상 사람도 똑같이 그거 위하여 구한다는 거예요. 단지 구하는 대상만 달라요. 불상 앞에서도 그렇게 구해요.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구해요. 남녀호랭개 껴하면서도 그렇게 구해요. 물 떠놓고 비나이다 하면서 똑같이 구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나 이방인이나 뭐가 달라요? 아니죠.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라고 하신 것은 구별된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것이 쓸모없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제권 안에, 하나님의 영향권 안에 내가 들어가야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머니에서 꺼내 쓰는 마치 지니처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은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권 안에, 그분의 영향권 안에, 그분의 손길 안에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분이 휘두르는 대로 내가 휘둘러지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으라. 근데 이거 안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데도, 기록된 걸 보여주는데도 아니래요. 그러니 교회가 세상에 휘둘리죠. 교회 안에 그러니까 좌파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공산주의가 들어오죠. 그러니 교회 안에서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들이 앞장서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 믿어요. 안 따라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하나하나 설명하려자면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우리 대충 아시잖아요. 겸손이 뭔지, 사랑이 뭔지, 온유가 뭔지, 오래 참음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알고 있으면 뭐예요? 해야지. 겸손해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겸손해요. 다른 사람들한테 잘해주고요. 네 하면서 아주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겸손하지 않아. 고개 뻣뻣이 들고 똑바로 쳐다보고 눈 부라리면서 아니라고 하고, 그게 교만이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오래 참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는 내 유익을 위하여 오래 참는데 내 영혼을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누르질 않아. 오래 참질 않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기다리질 않아. 안 되니까 내가 먼저 나서고 내 생각으로 먼저 하고 내 방법을 찾아내면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러한 오래 참음이 없어요. 오래 기다리며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뭐해라? 용납하라. 그러면 서로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지금 계속해서 에베소를 보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 사이에 지금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서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먼저 이 안에서 그것이 있어야지 밖에서도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 안에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 안에서 사랑하지도 않고, 이 안에서 겸손하지도 않고, 이 안에서 온유하지도 않고, 이 안에서 기다려주지도 않고, 이 안에서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데 어찌 밖에서 세상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먼저 너희가 서로 용납하라. 믿는 자들이 먼저 용납하라는 겁니다. 너희 성도들끼리 먼저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강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용납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제 에베소서는요,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하나 되라. 한 지체다. 한 몸이다. 그리스도의 하나된 몸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를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에베소서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서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 되라고 하시는데,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서로 용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지 않았느냐? 너희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과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자들, 너희가 하나 되라. 이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건강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가야 된다. 예전에는요, 찬양 집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여서 대형 교회에서 청소년 찬양 집회도 있었고요, 성인들 모여서 찬양 집회도 있었고요, 세대를 넘어서 온 세대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 집회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거기에 가면요, 손 들고 찬양해요. 울면서 찬양해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해요. 그리고 뜨겁게 기도해요. 그러고 딱 끝나고 나오는데요, 내가 먼저 엘리베이터 타려고 막 싸워요. 나오면서 주차가 힘드니까 서로 막 싸워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나가면서 밖에다 침 찍찍 뱉어요. 지금까지 기도하던 놈들이, 지금까지 찬양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는 자들이 그 짓을 한다는 겁니다. 언제요? 문 열고 나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합당한 삶일까요? 이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일까요? 예배 후에 돌아가면서 차 안에서 부부가 싸워요. 아니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용납해라. 우리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서로 용납해야 돼요. 뭐 집에 들어오든지 말든지, 뭐 교회 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결석하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 사랑 가운데 온유함으로, 겸손함과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우리 예강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너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라? 힘써 지키라. 아멘. 지금 1장부터 계속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한 몸이러라. 너희가 하나다. 너희 안에 사이에 있는 장벽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너뜨리시지 않았느냐? 하나 되라. 하나다. 하나다. 그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하신 것이 계속해서 에베소서에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는 것에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힘을 쓰라는 것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힘쓰라는 거죠. 그리고 지키라는 것은 반드시 이것을 무너뜨린 것이 있기 때문에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은요,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강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도가 성도 사이에 싸우지 아니하고 분란이 없고 다투지 아니하며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고 온유함과 감사함으로 우리 서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힘써 지킬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툭하면 싸워, 툭하면 분란이 나, 툭하면 내 주장을 나고, 툭하면 내 생각을 내놓고,
하나님의 말씀 상관없어요. 이건 잠깐 뒤에 숨겨놓고 내 마음에 안 되고 내 기분에 안 되면 그냥 싸대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일까요? 사랑일까요? 용납함일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절대로 다툼이나 허영이나 우리 분란이나 우리 불리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을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가 되어야 되느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4절, 5절, 6절 시작.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하나 하기보다도 그 근거로 모두가 하나라는 거예요. 첫째로 뭐가 하나예요? 몸이 하나예요. 혹시 몸이 둘이고 머리가 하나이신 분 있으세요? 이 몸이 하나라는 것은 제가 앞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교회 하나로 이루라는 거예요. 둘, 셋, 넷, 다섯 각각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다. 또 성령이 하나다. 성령이 한 분이고 그 성령 한 분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다를 뿐이지 각각의 성령들이 각각의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요 예수님도 한 분이요 성령님도 한 분이요 이 셋이 또 한 분이요. 이해 못하죠. 사람의 말로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고 이해시킬 수가 있겠어요?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믿으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요. 또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다. 또 부르심이 얘기 나와요. 한 소망. 우리의 같은 소망이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천국을 향하여 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다들 천국을 향하여 달려나갈 한 소망 가져야 되는데 이 땅에서 쌓아놓기 위해 돈을 위하여 높아지기 위해 건강을 위하여 내 자식을 위하여 다 이 땅을 위하여 소망을 두고 있다면 하나 될 수가 없죠. 우리 천국 소망 하나로 한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또 주도 믿음도 세례도 그리고 또 누가 하나세요?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너희가 왜 찢어지느냐? 너희 각자 다른 하나님 믿느냐? 아니다. 우리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1계명이 뭘까요? 10계명 중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1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겨서는 안 돼요. 그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첫 번째 주신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은 오직 어떤 분이세요? 한 분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도 이 하나님도 여러 하나님이 있다면 굳이 이 하나님한테 마음 쏟을 필요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다른 하나님한테 마음 줘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한 분이세요. 근데 왜 자꾸 서로 다른 하나님을 주장을 할까요? 잘못된 거죠.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다면 그분 한 분의 하나님의 한 분에게 나온 이 말씀 우리 목숨 걸어야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야죠. 그분이 하나다. 근데 왜 너희가 자꾸 다른 길을 걸어가느냐? 우리 그 하나 된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금송아지가 하나님 될 수 없어요. 그것 때문에 진멸받았잖아요. 살육당했잖아요. 세상 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꿰찰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내 자식도 하나님의 자리에 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리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돈을 갖다 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자식을 갖다 놔요. 하나님의 자리에 내 명예를 갖다 놔요. 하나님의 자리에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성공하는 것을 갖다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맨날 그 앞에서 빌어요. 그것이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장면 아니에요? 성전에 앉아서 다들 기도하고 있는데 벽을 바라보고 각자 자기 우상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잖아요. 똑같이 성전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순종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천국의 믿음 만들어주세요가 아니라 각자 자기의 신을 섬기고 있다. 돈의 신, 음란의 신, 물질이나 돈이나 내 명예의 신, 내 건강의 신, 내 자식의 신. 그러니 몰렉에게 자식들을 불살라 바쳤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식을 놔두면요 반드시 불태워 없어집니다. 그 우상이니까 하나님 태워 없애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거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6절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만유의 아버지시라고 그래요.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만유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물 가운데 계세요. 만물을 통일하셨어요. 그 가운데 통치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의 손에서 벗어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유일하신 분인데 왜 자꾸 그분의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을까요? 이렇게 에베소서는요 계속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되도록 힘써서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4장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7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대요. 여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NLT 성경에 보니까 이 은혜를 가지고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느 한 사람도 쓸모없는 사람이 없어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쓰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이루기 위하여 힘쓰라고 그랬는데 내게 주신 은사를 안 쓰면 분명히 하나님 걷어가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쓰임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버리실 겁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그 받은 은사, 각자의 분량대로 주신 은사들 하나님이 사용하라는 거예요.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은사 받으셨어요? 내게 맞는 은사가 있다면 여러분들 교회에서 반드시 사용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목사가 이것 좀 하세요 하면은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무관심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하죠. 목사가 권면할 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그거 썩혀두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뺏어가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스페셜 기프트, 특별한 선물, 그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기에 힘써요. 어떤 사람은 자꾸 전화해서 관심을 갖고 끌어줘요.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랑이 넘쳐요. 어떤 사람은 잘 섬겨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자꾸 전화해서 확인을 해요.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도록 쓰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죠. 방송실에서 쓰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찬양하는 사람이 있어요. 악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위하여 각각 곳곳에서 안내도 합니다. 그래서요, 매월마다 바뀌는 안내 순서가 있다면요, 귀하게 생각하고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찍 오는 게 싫어가지고 이제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이 조금 앞당겨져요. 또 일찍 와야 돼? 가 아니라 내가 요번 한 달 내가 쓰임 받는구나. 교회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구나. 그것이 축복의 자세입니다. 너희가 하나 되기 위하여 너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각각 다르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한정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각각 다른 위치와 직임과 책임과 책무를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 각각의 은사가 배분되어지고 역할이 배분되어질 때에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내 교회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그냥 땜빵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그 자리에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안내를 하더라도요, 올 때에 그냥 주부 주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입꼬리를 올려보고 눈꼬리도 올려보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안아주기도 하면서 그냥 정말 영혼 1도 없이 안아주는 것과 정말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아주는 것은 다르지 않겠어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식당을 가도요, 정말 다시는 음식은 맛있어. 그런데 가면은 그냥 툭툭 던져줘요, 반찬. 경험 있지 않으세요? 맛은 있어도 안 가고 싶어요. 교회를 왔는데 냉랭해요. 관심도 없어요. 서로 왔는지 안 왔는지. 그러면요, 오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 내가 맡은 자리에서 방송실은 방송실대로, 찬양은 찬양대로, 악기는 악기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은사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각각의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을 왜 주셨느냐?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각각 분량대로 은사를 주셨다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을 어떻게 해라? 온전하게 하라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서 그로 인하여 뭘 하게 해라? 봉사하게 해라. 그 결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나와요. 더 정확하게 나와요. 우리 봉사하는 데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단지 이것이요, 교회의 운영과 조직을 위해서, 운영을 위해서 직임을 맡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보서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 만들어가는 것이 봉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2장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동일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럼 그리스도도 하나라는 거죠. 교회도 하나라는 거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어요?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으니라. 몸은 어때요? 한 지체뿐이 아니요. 몸은 하나지만 지체는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몸은 하나입니다. 이 몸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하여서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예요. 그러면서 이걸 교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교회를 이루는 각 지체라는 겁니다. 성도 각자는 각 지체를 이루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기 위하여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이루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것이 겸손하고 사랑과 오래 참음 가운데 서로 용납하는 방법입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 축복으로 알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 순서가 됐다. 그러면 그 기도의 순서의 날까지, 기도의 날까지 기도하며 준비하는 거예요. 한번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눈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리, 여러분들의 기도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분량, 여러분들이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지금 계속해서 12장에서 하나 된다, 각 지체는 여럿이지만 몸은 하나다,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하면서 누구는 사도, 누구는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또 돕는 것, 이런 각종 은사들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너희가 하나를 이루라. 아멘. 여러분들의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고 교회에서 나가는 일에 함께 힘을 쏟으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있는 자리 절대로 빠져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오래전이죠. 미국에서 우주로 로켓을 쌓아 올립니다. 근데 올라가다가 폭발했어요. 왜요? 그 중에 타일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그 타일 하나 떨어져 가지고 그 틈 때문에 폭발했어요. 타고 있던 우주인들이 죽었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내가 거기를 메꾸는, 나로 인하여 전체가 터지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의 은사를 주셨어요. 그것은 그 은사를 통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성도를 봉사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힘이 없어서, 그럼 기도라도 하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라도 하세요. 기도의 자리 채우시기 바랍니다. 할 수 없는 게 없어요. 변명일 뿐입니다.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 우리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하나 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해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까지 힘써야 돼요. 맨날 어린아이 신앙이 있으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과 아는 것 다른 생각할 필요 없어요. 믿으면 행해야 되고요, 알면 행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하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아까 은사를 주신 것도 온전한 성도를 이루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의 믿음이 제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14절. 이는 우리가 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느냐?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믿은 지는 오래됐어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신앙의 연주는 쌓아져 가요. 그런데 맨날 흔들흔들. 교회 한 발, 세상에 한 발. 여기서 뭐라고 하면 글로 가고, 저기서 뭐라고 하면 절로 휩쓸려 가고, 성장하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맨날 그 자리에 있어요. 섬길 줄도 몰라요. 희생할 줄도 몰라요. 자기만 알아요. 기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 어린아이죠. 애들은요, 자기 혼자서 못해요. 애들은요, 늘 사고만 쳐요. 애들은요,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애들은요,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먹는다 해도요, 흘릴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은요, 떠먹여줘야 되듯이 어린아이 신앙은 떠먹여줘야죠. 그러나 오래되었다면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죠.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죠. 믿음의 선진이 되어야죠. 근데 맨날 내 욕심만, 내 유익만, 내 편리만 생각하고, 교회에서 뭐 하자,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관심 없어요. 내 유익만 따지는 거예요. 내 편리함만 따지는 거예요. 내 마음만 따지는 거예요. 오래 다니면서 직분은 받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요. 장성한 자에 이르질 못해요. 그러면 애처럼 스스로 하지 못하는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떠먹여줘야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가 싸놓고선 지가 울어요. 사고만 치는 거예요. 그러니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지 못하니까 하나가 되는데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연조가 길어질수록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의 믿음에 머무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이들처럼 교회에서 언제까지 말씀 떠먹여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말씀도 외우고, 스스로 말씀도 묵상하고,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힘쓰면서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서 단단한 식물도 먹을 줄 아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찰흙으로 어렸을 때 만들어 보신 적 있잖아요. 철사로 뼈대를 만듭니다. 거기에 찰흙을 붙여 나갑니다. 모양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찰흙의 성분이 조금 다르거나 물 성분이 좀 다르거나 말랐거나 하면요, 붙였다가 얘만 뚝 떨어져요. 그러면 온전한 모습을 만들기가 어려워. 맨날 찰흙으로 붙여줘요. 주일날 와서 붙여놨어요. 그런데 문 나서는 순간 뚝 떨어져. 뚝 떨어져. 찰흙이 붙여졌을 때 우리 하나 되고 한 몸 이루어서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 되는 교회 되시기 원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권면하는 것이 이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갇힌 자로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 하나 되라. 그러기 위해서 두 번째, 너희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것만 봅니다. 히브리서 5장입니다. 너무나 많이 봤던 말씀이지만 오늘 또 다시 한번 새기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입니다.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직분을 받습니다. 신앙의 연조가 길어지면서 교회 출입이 많아집니다. 길어졌어요. 그런데 마땅히 그러면 믿음이 자라서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 난자로서 가르치고 이끌고 돕고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뭐가 됐어요? 다시 12절입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아멘. 오래 믿고 연조가 생기고 직분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는 선생이 되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될 텐데 도리어 다시 배워야 된다. 기초를 배워야 된다. 그러면서 아직도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다. 진전하지 못해. 등치는 커가면서 키는 커가는데 생각은 그대로 있어요. 장애가 있는 거죠.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나 되는데 방해된다. 창성한 자의 자리에 이르러라. 13절 시작.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장성한 자는요 연단을 받습니다. 선악을 분별할 줄 압니다. 뭐가 옳고 그름인 줄 압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압니다. 애는요 가르쳐 줘야지 해요. 그나마 애들은요 가르쳐 주면 해요. 근데요 이 생각이 많아지면서 가르쳐 줘도 안 하는 게 어른이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거죠. 하나 되기 어려운 거죠. 우리 함께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돼요. 장성한 자가 되니까 애가 있더라도 오히려 기다려주죠. 참아주죠. 온유하시죠. 용납해주죠. 그러니 하나가 되죠.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 너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너희가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기를 원한다.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렇게 해야 밀려 요동치 않습니다. 14절, 15절, 16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모든 일에 있어서 그분의 생각에 다다라라.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도움을 입어야 되고 서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상합한다는 것은 서로 잘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믿음을 가지니까 맞을 수밖에 없죠. 우리 한 마음 한 뜻 한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게 너희가 한 마음,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한다. 우리 예강교회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그에게까지 자라라. 범사의 모든 일에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16절에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은사로 인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라게 해요.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야 돼요. 우리 스스로 세우는 자 되길 바랍니다. 내가 교회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세우는 자가 되고 그에게까지 그 몸을 자라게 하는 그러한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서 우리 예강교회 한 몸 되고 한 뜻 되고 한 마음 되고 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합한 우리 예강교회,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는 우리 예강교회, 악한 것은 물리치는 우리 예강교회, 가는 곳마다 빛이 나는 예강교회, 아멘 할 때까지 할까요? 그리고 살리는 예강교회, 어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강교회, 내가 가는 곳이 축복의 땅이요, 내가 밟는 곳이 역사의 현장이요, 내가 있는 곳이 기적의 현장이 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우리가 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한다. 그러려면 너희가 먼저 힘써 이것을 지켜야 되는데 너희의 은사를 사용하라. 너희의 직임을 다해라. 그리고 장성한 자의 믿음에 이르러야. 우리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절을 읽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깨는 일이 또 있을 것입니다. 가정을 깨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부부의 사이를 깨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 사이에 깨는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미리 알았으니 이제는 우리가 깨지 아니하고 합하는 자요, 붙이는 자요, 무너뜨린 자가 아니라 세우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 힘쓰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